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베샬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형익 목사입니다. 이번에 한 10번 정도 강의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에도 CFW 월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과 복음이 혼동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온전하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근본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1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쭉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너무나 섞여 있고 이것도 저거인 것 같고 저것도 이것인 것 같은, 말하자면 율법을 복음적으로 설명하고 복음을 율법적으로 설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성경을 보면 막 죄를 정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복음의 빛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을 충분히 얻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잡신을 섬기는 일반 종교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종교의 기본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상 오늘날의 교회에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을 낳게 되는데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소수의 핵심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의 리더겠죠. 중직자들이겠죠. 장로일 수도 있고 안수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분들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수의 핵심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다수의 주변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교회에 다수가 만약에 20-80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끌고 가는 거는 20% 정도의 사람들인데 그만큼만 돼도 조직은 훌륭하게 간다. 그러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 밑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소수의 핵심부 사람들은 훌륭하고 다수의 따라가는 사람들, 주변부 사람들, 교회에 이 사람들은 좀 버거운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그냥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냐, 여기는 훌륭하고 여기는 못났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소수의 핵심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굉장히 열심이죠. 의지가 출중하죠. 그리고 교회를 끌고 가는 그들의 봉사와 헌신도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노력과 이런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다수의 주변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좌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한 구석인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다수의 이 주변부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한번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월요일날 아침에 다 깨져요.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난 모태신앙인데, 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결심하고 열심히 하면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데 늘 실패해요. 그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소수의 핵심부 사람들, 다수의 주변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뭔가 하면 이들은 옳고 이들은 틀린 게 아니라 이 모두가 다 신앙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나 하면 나 하기에 달린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은 왜 따라오질 않고 이렇게 힘든가?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다수의 주변부 사람들, 물론 틀렸어요.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과 의지는 어떻게 달라요?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된 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떠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좋지만 의지가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신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봅시다. 신앙의 영역에서 새벽 기도를 내가 이제 해야지 결심하고 해요.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책을 읽으라고 그러고 뭐 쓰라고 그러면 열심히 써요. 빠지지 않고 다 해요. 그럼 자, 제가 질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의지와 신앙을 어떻게 구분하죠?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잘한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너희는 의지로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가 아니고 의지로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의지가 약한 사람도, 의지가 박약하여서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는 것이고, 아무리 의지가 출중해서 내가 마음에 정한 것은 죽을 때까지 한다, 그 사람도 의지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결국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이 소수의 핵심부 사람들, 다수의 주변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오류는 신앙을 의지라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 이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혹은 지금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는 오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예수를 믿을 때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고 회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는 개념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게 되고 선명하게 가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은 복음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